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영적인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 세계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의식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심층의 무의식 세계에서 그것이 가끔 수면 위로 떠올라서 우리 의식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이게 현상 세계입니다. 현상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승리자가 되면 보이는 세계에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영적 세계의 승리자가 되므로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관할하시고 그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외부적으로는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계약을 통하여 그 사람을 믿습니다. 신뢰하고, 또 우리는 화폐 제도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사회를 믿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쌀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돈으로 쌀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 사회 제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도 종교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빅뱅 시어리라고 해서 대폭발로 말미암아 어느 한 시점에 무한한 에너지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질량을 만들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과학자들은 자기 이성으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그것이 더 밝혀지거든요. 우리는 아예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영적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실질적으로 몸도 치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주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성공의식과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치료함을 받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취업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근거는 영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믿음이 증진되고 풍성하면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는데, 영적인 믿음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요소를 우리가 알고 그 영적 요소가 잘 자라고 성숙하게 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 요소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이 지적인 요소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유명한 웹판어는 전혀 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판매합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판매어는 에스키모 얼음집에 사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에스키모인들이 냉장고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도 냉장고의 필요성을 탁 얘기해서 그 얼음 더미에 사는 사람이 냉장고를 산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말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사회나 돈벌이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밥 먹을 때 즐겁죠. 물론 밥 먹을 때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밥 먹고 나면 즐거움이 끝나요. 그리고 더 많이 먹으면 밥 먹는 것이 속에 거북하니까 고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영적인 즐거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동남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적인 감정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희락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춘향이가 떠나간 이도령을 그냥 남편으로 생각하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끌려서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딴 데 장가가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고시 패스하고 그러면 딴 데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옛날 양반이 어찌 기생딸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도령의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죽어도 나는 그와 같이 믿고 살겠다 하는 강렬한 춘향이의 의지가 아마 이도령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어사가 된 후에 남원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춘향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믿음의 요소 이외에도 믿음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믿음은 따라서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는 잘 안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니까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의 혈육의 말이나 사람에 의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고 작용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 안에 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지금 하나님 믿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데도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생각나는 분은 기도해야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의원을 찾아다니고 또 그 당시 구약의 유대교 율법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치료받고 상담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믿음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즉시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간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부족하고 작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죠.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에 씌었나?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날에도 놀러도 안 가고 이와 같이 예배드리니 내가 이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샛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서 영적인 믿음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 세상 속에서 또는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압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쉰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쉰밥을 먹고 배탈이 나고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쉰밥에 무슨 귀신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귀신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게 부패해가지고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그와 같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배탈을 일으키는 세균이 번식한 거예요. 그럼 세균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안은 0.1mm 이하는 안 보입니다. 0.1mm 이하에 있는 작은 세균들은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발견함으로 세균을 찾아낸 사람이 17세기 네덜란드의 안토니 반 레벤후크입니다. 그래서 레벤후크가 사람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세균이 우글거리나, 이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나, 그럼 먹으면 안 되죠. 우리 눈에는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이와 같이 세균이 가득하니까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현미경을 발견하여 보게 됐어요. 그러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오늘날 과학자들은 눈에 또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 입증하고 확인해요. 그럼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 그 사람 성격 나쁘다, 아니면 내 자신이 부족함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배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의 뒤에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악의 길로 치달려가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해져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번역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이건 3차원의 물질 세계의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4차원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했는데, 우리를 도둑질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도둑질한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죠. 보이지 않는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보이는 세력이,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의 조정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갈라먹고 삶의 여러 가지 낭패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로 끼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눈이 뜨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영적 눈이 좀 침침하죠.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눈으로는 물론 육안도 어두운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육신의 눈으로는 대부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것도 밝지 못한 영적인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매질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스데반같이 순교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더 마음에 유대교에 한 열심이 지나쳐서 이제는 다메섹에, 오늘날 다마스커스, 거기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붙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길을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자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고치면서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살다
주님 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내 눈으로 봤다, 내 귀로 들었다,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 그것을 진실되게 여기는데, 그 배우의 세력이 가짜로 그것을 조정하면 우리는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 속아 넘어가는데, 실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들어낸 가짜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는 세계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일들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는데, 우리가 눈이 열리는 그 길에 있어서도 눈이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문제 해결은 기도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정말 나라에 충성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엘리사가 항상 그것을 기도하면서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적군이 여기로 옵니다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 미리 모든 울돌목과 모든 바다, 우리 서남 해안의 모든 그런 물길과 지형을 파악해서 외적을 물리친 것처럼 엘리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걸 화안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번번이 패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보고 대비하는데 실질적인 이 3차원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어찌하여 우리가 군사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리 대비하게 하여서 우리 전쟁에 패배하느냐, 우리 속에 첩자가 있느냐. 그러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하는 모든 일들을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내웠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시종을 드는 청년과 함께 그 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빽빽이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 스승이 죽었는데 자기도 죽어야죠. 청년이 사색이 되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너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고 믿음이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위험에서 걷어나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함, 눈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의 블레즈 파스칼이 있는데, 이 파스칼이 그야말로 탁월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당시 프랑스에서 12진법, 20진법으로 돈을 계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아버지가 꽁꽁 머리를 앓는 것을 보고
이 12진법, 20진법을 통합해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든 것이 10대의 파스칼, 천재죠. 그런데 이 파스칼이 31살에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불을 체험한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다른 세상이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백척이나 내는 한 30m 되죠. 거기 기둥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죠. 인생이 공부에서 최정상에 이르고 사업에서 최정상에 오르고 정치가들이 최정상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정상에 힘써서 오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척간도에 서서 허공으로 진일보 한 발짝 더 나가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의 세계가 있다. 이성의 세계가 있으면 초이성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31세에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누님의 딸이 심한 그 안질 질병이 걸려서 거의 눈이 실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누님의 딸, 자기 조카죠. 자기 조카가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가시면류관을 그것을 잡고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 가시면류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서, 당시 파리의 의사가 그 사실을, 내가 치료한 것은 이건 불가능했고 눈이 실명하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파스칼 누님이 그 간증을 받아, 그 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기록에 남겼어요. 오늘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닌 것을 믿고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산 믿음의 선각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선각자들을 이 끊임없이 읽음으로 우리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가루를 드렸는데, 곡식가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이고 양도 짐승의 피제사니까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므로 곡물 제사가 잘못되고 양새끼는 비싸기 때문에 받으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양새끼는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고 곡물 제사는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론 피제사의 양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겼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에녹이 최초로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홀연히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막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표, 이 그림자가 이미 구약에서 두 사람이나 그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코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도 홀연히 영체로 변화되어서 하늘 본 집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이후에도 노아, 아브람, 수많은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고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보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독재자 왕이 배 만들려면 우리는 그거 순종합니다. 그거 거역했다가 죽으니까 마른 그런 날이, 맑은 날이 계속될지라도 왕이 시키는 대로 배 만들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고 어길 때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가 평생 동안 일한 모든 수입을 배 만드는 데 다 쓰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쓰는데,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배를 만드는데 다 헌신하고 투자했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 억수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육지에서 만든 그 배가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아들 며느리, 그래서 8 식구는 살아남아서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머리되고 위에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상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 현상 세계에서 그야말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일종의 왕자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철이 들어서 그 길을 저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위하여 이 현상계 지상세계의 부귀영화의 쾌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렸는데 이 시력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 눈이 띄었는데 시력이 0.1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신의 눈은 1.0이에요. 육신의 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1.0이고 영적인 눈은 0.1이니까 영적인 삶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시력 1.0으로 다시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요. 지난번 몽골에 갔더니 몽골 의료 선교팀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유목민들은 시력이 2.0, 3.0, 5.0까지 있다. 그래서 저 멀리에 일반 사람들은 안 보여요. 저 멀리에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후에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그 5.0 시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 빨리 대비하고 피하자.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본문에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1400년 이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건 물론 그 당시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이제 만왕의 왕이신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해석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봤는데 모세의 시력은 육신의 시력도 죽을 때까지 눈이 좋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육신의 눈보다 더 밝은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처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하늘나라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세가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본 사람은 2000년 교회 역사상에 몇 사람 없어요. 또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증을 안 해서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 하늘 보좌에 있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지상의, 그것도 애굽의 왕자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쾌락의 삶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잘 것 없고 하찮은 세상의 쾌락일 뿐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즐거움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본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고 영안의 그 시력이 1.0, 2.0, 5.0이 되어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학교의 날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교역자 재직들이 있고, 또 남녀 선교에서 또 권사님들이, 모든 분들이, 또 차량 봉사, 이제는 벌써 날씨가 더워 떼약볕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왜 봉사하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 월급 안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상급이 마음에 믿어지면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우리 모든 연주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0.1 같은 연약한 영안의 눈이 1.0, 5.0으로 눈이 좋아지고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과 충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진 대로 살아가서는 낭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영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세계의 승리자가 되어서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계에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